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7월 18일 성령 강림후 8번째 주일입니다. 7월 세 번째 주일이기도 하고요. 오늘은 코로나 사단기로 제한된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만약 다음 주에 이후에도 4단기가 계속 지속되는, 다음 주 말고 그 다음 주로 계속 이어지면 부득이하게 주일 예배 시간과 수요 예배 시간을 조정하려고 합니다. 가령 주일은 새벽 5시, 1부 예배는 7시, 2부 예배는 9시, 3부 예배는 11시, 4부는 오후 2시, 5부는 저녁 7시 반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역자님들께서 시간을 적절하게 안배해서 교회에 나오실 분들은 20명 이하는 예배가 가능하기 때문에 부별로 그러니까 시간을 나눠서 한 곳에 집중되지 않도록, 그래서 예배에 나오실 분들은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 내용은 법원에서도 판단이 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못하게 할 권리는 없다는 거예요, 정부가. 여러분들께서도 이거를 기억하시고, 혹시 다음 주 말고 그 다음 주 세 번째 주에도 이 연장이 되면 예배 시간을 달리하게 되는 걸 미리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 주보의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60장 우리를 제외해서 구하시려 1절, 2절 부르고 간주하고 4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려 합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 측면에서 도전과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집값이 폭등하고 생활 물가가 오르고 세금도 오르지만 일자리는 줄어들고 취업과 결혼과 출산이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기회를 잡은 사람도 있지만 기회를 잃고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욱이 올 2월에 CTS 기독교 방송국에서 보도한 것을 보면 2021년 올해는 전국 신학대학의 신입생들 경쟁률이 미달 사태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물론 그전부터 그런 조짐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침신대가 0.2대1, 감신대가 0.39대1, 협성대가 0.56대1입니다. 고신대가 0.67대1, 모건대가 0.86대1, 장신대가 1.31대1. 이거를 보면 우리 한국 교회가 심각한 증상을 지금 나타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향후 10년 후가 되면 교회 환경이 더더욱 달라집니다. 목회를 하려는 사람도 많이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교회 환경이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미국의 물리학자이자 천문학자고 작가고 교수인 애덤 프랭크는 말하기를 코로나19는 기후위기에 비하면 소방훈련, 민방위 훈련과 같다고 했습니다. 또 미국의 환경운동가고 미국, 일본, 타이완, 한국, 필리핀, 호주, 영국, 네덜란드, 벨기에의 자문 역할을 하고 있는 마이클 셜런버그는 코로나19는 지구 환경이 파괴되면서 그동안 담장 역할을 해왔던 이것이 다양한 생물들이 무너지면서 이제 그동안 잠재되어 있던 땅속에 묻혀있던 이 병균들이 더 급속히 더 넓게 확장세를 가지고 이제 활동하기 때문에 면역체계가 약한 사람들, 질병에 각종 질병에 이제 노출되고 정신질환이 더 높아지고 자살과 자해와 범죄와 전쟁이 더 일어나고 경제 문제, 농업 문제가 더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공 같은 나라는 양극화로 코로나19 양극화로 폭동이 일어나고 약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남미에서는 경제가 망가진 나라들이 생겨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3일 날 우리나라 민노총이 집회를 할 때 8,000명이 모였어요. 그 사람들은 말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대구에서 어게인 테스형 나훈아 콘서트가 있었는데 하루에 2번 모이는데 지금도 계속하고 있죠. 하루에 2번 모이는데 한 번 모이는데 4,000명씩 모여요. 거기 들어가려고 줄을 서는 사람들이 100m가 넘어요. 근데 교회는 말이죠. 예배 자체가 비대면으로 정부가 마음대로 성경에 비대면 예배라는 게 없습니다. 예배 자체를 불법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은 예배를 기피하고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세상을 향해 나가요. 그거 한 번쯤 괜찮아요. 저도 생각에 우리가 가요 부르는 것도 없고 또 그보다 더한 일은 한 번쯤 괜찮아요. 근데 점점 이 사회가 더 세속화되면서 사람들의 이 마음과 생각과 영적 삶을 걷잡을 수 없는 환경이 일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에베소서 2장 11절,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에베소서 2장 11절, 12절,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살았느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라고 전합니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들입니다. 대다수가 이방인들입니다. 근데 이들은 율법으로나 혈통으로 보면 하나님의 복과는 상관이 없는 소망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핏값으로 이들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것이 사라지고
주님의 보혈로 막힌 담이 무너지면서 과거와는 달리 주님의 보혈로 죄가 씻어지고 하나님과는 가까워지고 주님의 시민이 되고 새 언약의 주인공이 되고 영원한 소망을 갖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결코 가까워질 수 없었지만 주님의 보혈로 우리 죄는 씻어지고 화목하게 되고 막힌 담이 무너지고 교회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교파도 하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든지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 코로나 팬데믹의 시대도 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께서 보여주신 희생과 헌신이 여러분과 우리를 살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이제부터라고 에베소서 2장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마가복음 6장 30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무척 바쁘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들 고치시기 위해서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그들을 만나시고 치료하시느라 너무너무 바쁘셨어요. 가령 죽어가는 회당장 야외의 딸이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간청을 하며 예수님이 가실 때 사람들이 몰려오고 또 거기서 12의 혈루 중 아는 여인을 고쳐주시고 또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시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고 경련을 일으키는 사람을 회복시키시고 시몬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펄펄 끓는 그 열병을 고치시고 또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고 낫게 해달라고 가는 것, 꼼짝할 수 없는 중풍병자로 친구 넷이 데리고 나와서 그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달아내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그것만 병자들만 고치시는 게 아니라 회당에서 마을에서 바닷가에서 빈들에서 몰려오는 무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마가복음 6장 30절 31절에 보면 주님은 쉴 틈도 식사할 겨를도 없으시고 바쁘기도 치며 예수님만큼 바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4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사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라. 또 마가복음 1장 35절도 읽겠습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나 예배하는 사람들은 한가한 사람들, 별로 할 일이 없는 사람들, 여유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배나 기도를 드린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예수님 보면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정말로 바쁜 사람, 정말로 할 일 많은 사람, 진짜 무지무지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 일을 이루어 가야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 티핑 포인트의 저자인 말콤 글래드베리 쓴 글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받게 되면 그 유행의 흐름이 생길 때까지 계속 공부하고 판매해야 대박이 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더 알려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계속 해야 거기에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노벨 물리학자 필립 앤더슨도 말하기를 거대한 추위가 하나 생기려면 그냥 한 번 어떻게 돼서 바뀌는 게 아니라 작은 일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계속 집중될 때 그게 세상을 바꾼다고 했습니다. 소나기 한 번으로 강물이 바뀌는 게 아니죠. 세월을 따라 수십 년 흘러내리는 여름에 장마도 있고 봄비도 있고 가을비도 있고
수시로 내리는 비도 있고 소나기도 있을 때 그 강물이 물길이 바뀌는 것이지, 한 번 소나기가 왔다고 강물이 그렇게 쉽게 물길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러시죠. 주님이 사역하실 때 헌신과 희생과 수고를 쉬지 않게 계속 헌신, 수고, 주님께서 눈물과 땀방울을 흘리시면서 골고다의 십자가에 걸어가신 주의 뜻을 이루기까지 병자들과 제자들에게, 죄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희생과 헌신과 수고를 하시면서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계속 하신 그 중간중간 사이 틈틈이 주님은 또 새벽 미명에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을 맞이해서 우리도 그렇습니다. 세상이 달라져서, 세상이 달라져가지고 우리가 편한 세상이 되는 날은 없어요. 여러분 두 손을 놓고 세상이 편한 날이 올 걸 기대하면 착각이지요. 절대로 그런 날은 없어요. 오지 않아요. 무덤에 가면 돼. 그때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 외에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편한 세상은 없어요. 다만 우리가 예수님 보면 예수님처럼 헌신하고 희생하고 수고하려 할 때 세상이 변하는 것이지, 세상이 변해서 내가 편한 날은 없는 거예요. 1997년도에 외환위기가 오고 2008년에 금융위기가 왔을 때 사람들이 수없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위기가 기회라는 거예요. 위기가 기회. 왜 그렇습니까? 위기 때라도 하나님이 그 위기 중에 역사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가령 요나가 흉흉한 물결에 친 바다에 내던져졌을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물고기가 그를 덥석 삼켜가지고 3일 만에 육지에 토해낼 때 요나의 인생의 방향이 바뀝니다. 다시스로 갔던 이 요나의 인생이 바뀌죠. 바울이 24일 동안 지속되는 그 유라굴로 광풍으로 칠흑 같은 공포와 어려움의 시간을 보낼 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항해한 자들을 다 이겨주겠다. 살려주겠다. 주님의 그 음성 들으면서 그 위기를 이겨내게 됩니다. 바벨론 시대에도 하만과 그 일행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학살하려고 계획할 때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도울 사람도 없고 군사도 없고 칼도 없어. 능력도 없고 힘이 없어요. 그럴 때 에스더가 어떻게 하냐면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생명 걸고 주님의 손을 붙잡으려 할 때 그 상황이 180도로 바뀌어서 죽을 자가 살아나고 살 자가 죽게 됩니다. 그러게 오늘 코로나 팬데믹이 3회전을 맞이하는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과거와는 달리 완전히 판이 바뀌는 지금 4차 산업의 폭풍이 함께 거세게 불고 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10년 더 빨리 4차 산업혁명이 더 가속화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망부간으로 막 몰아치는 태풍 같은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최근에 20만 부 이상 걸린 그 팔렸던 리부트라는 책을 쓴 김미경 씨가 쓴 글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빠른 속도로, 이 팬데믹 시대는 더 빠른 속도로 달려가요. 지금까지 80km로 달려왔던 이제 이 팬데믹 시대는 120km로 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골든타임 휘슬이 울리기 전에 혼돈의 한복판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그 폭풍 속에 용감하게 첫 발을 내딛는 사람이 주인공이 된다고 했어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바벨론에서 70년 노예 생활과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의 생활이 너무나 고단해요. 휴일도 없고 안식도 없어요. 그러니까 시편 137편 1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강가에 모여가지고 과거를 회상하면서 훌쩍 울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마음이 무너져서 그렇게 서로 얼굴을 쳐다보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고.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도 무지막 24시간이 다 모일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라를 잃고 슬프게 살아가는 것도 아닌데 안식이 없고 주일도 없고 이리저리 뛰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식사하실 시간조차 없이 바쁘셨지만 주님은 자신의 헌신과 희생과 수고를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들려고 그 틈나는 새벽이면 늦은 시간에 틈틈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의 뜻을 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께서도 생활에 지치고 고단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주님과 사귐을 가져야 됩니다. 코로나 시대에도 앞뒤를 돌아볼 그런 겨를이 없어도 그럴수록 더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할 수 없는 중이라도 더 예배해야 되겠죠.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요나에게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듯 여러분의 인생 방향을 이끌어주시고 바꿔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둠 제약 길에서 한번 어둠 제약 중고등부 지리책에 보면 20세기 산업시대는 빠르고 싸고 작게 만드는 게 핵심이었어요. 근데 21세기는 뭐냐면 똑똑해, 스마트해야 돼요. 그 다음에 안전해야 돼요. 세 번째는 그린 환경적이라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한번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문제를 맞히면 제가 상품권 드릴게요. 1번 문제요. 수박, 배, 사과, 귤을 가득 싣고 달려가던 트럭이 갑자기 멈췄어요. 이때 떨어진 게 뭘까요? 예? 아시는 분은 손을 들어요. 예. 김혜영 권사님. 예. 수박이 떨어진 게 아니고 기름이 떨어졌어요. 자, 두 번째, 세 번째 문제가 나오죠. 두 번째. 우리는 있고 나는 없어요. 국민은 있고 대통령은 없어요. 기업은 있고 사장은 없어요. 하나는 있고 둘은 없어요. 이게 뭘까요? 마치는 역시 상품이 있어요. 아버지. 정답은 은행인데요. 커밍한 것 같아요. 하여튼 우리는 가족이니까 안 돼요. 자, 세 번째로요. 물은 있고 불은 없어요. 가선은 있고 상투는 없어요. 100원 있고 1000원 없습니다. 총각은 있고 1000원은 없어요. 뭘까요? 네, 김종원 원사님. 예? 뭐라고요? 받침? 예. 강경화 장관님. 박수 한번 보내줘요. 지금 앞에 두 가지 유형하고 똑같아요. 브레인스토밍을 해요. 하나님의 큰
큰 축복이 있길 바라요. 제가 상품권 드릴게요. 두 번째,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삶의 원리가 뭐냐. 오늘 이 성경을 보면 하나 되는 거라.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 16절, 그 다음에 17절, 18절 말씀이 있는데요. 조금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아버님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현대인들은 더 높은 삶의 질을 원합니다. 그런데 요즘 20대에서 60대까지 공황장애가 자꾸 늘어나죠. 불안하고 가만히 있어도 가슴이 답답해지고 캄캄한 곳에 갇힌 같이 스트레스를 받고 이 공황장애가 심해지면 사회생활도 못해요. 연예인들, 인기가 올라가고 이런 사업을 하고 평범한 사람들이 공황장애를 앓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럴 때 돌파할 수 있는 길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소통해야 돼요. 보이는 것에만 우리가 집중했던 눈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교통하려고 해야 됩니다. 특히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리면 그러면 보이는 것만 향해 나가면 잘 될 것 같지만 아닙니다. 우리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 너무나 중요해요. 사랑이 눈에 안 보이지 않아요. 행복이 눈에 안 보이지 않아요. 사람은 이 사랑을 먹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힘입고 살아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인격적인 것, 은밀한 것, 세미한 주님의 음성이 있어야 사람은 숨을 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문제, 삶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다니엘 명이라는 미국 교포 1.5세인 청년이 우수한 성적으로 미국에서 공인회계사가 됐습니다. 한국에서도 공인회계사가 어려워요. 그런데 하여튼 미국에서 공인회계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잘 나간다는 회계법인들이 이 청년을 채용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접촉해 왔던 게 그 당시에 서열 1위인 아서 앤더슨사라고 하는 그 회계 법무사에서 이 청년을 영입해 달라고 합니다. 연봉도 넉넉했어요. 모든 조건이 좋아요. 근데 딱 걸리는 게 한 가지가 있어. 주일날 일해야 돼. 그래서 다른 여러 법인 회사들도 보니까 다른 건 다 좋은데 주일 성수를 못해요. 가만히 보니까 그 중에 순위가 6번째인 쿠퍼스 앤드 라이브랜드라고 하는 그 법인 회사에 보니까 거기는 기독교 기업이에요. 주일 성수를 보장하는데 근데 등수가 6번째요. 연봉이나 이런 대우가 1, 2, 3, 4, 5등보다 못해. 그렇지만 이 다니엘 명이라는 이 청년이 다른 회사를 다 포기하고 유기업체를 선택하게 됩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 순위 1위였던 이 아서 앤더슨 회사가 오래지 않아가지고 재무관계로 회사 문을 닫아버려요. 그리고 6위였던 자기가 다니는 쿠퍼스가 5위였던 회사하고 합병돼가지고 순식간에 1등이 돼버려서 그래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는 꼴찌를 듣겠는데 하나님은 1등으로 바꾸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K-팝 성공을 4가지 원인을 분석해서 글을 쓴 게 있었습니다. 왜 K-팝이 성공하냐? 첫째는 뇌리에 각인되는 노래를 계속 반복해가지고 들으면 쉽게 잊혀지지 않는 노래 가락을 씁니다. 두 번째는
세 번째는 그 현란한 뮤직비디오가 완전히 요즘 지금 이 팬데믹 시대에 너무나 잘 맞아떨어집니다. 너무나 잘 맞아떨어집니다. 그리고 돈을 안 받아 내려봐도 다른 데는 노래면 다 돈을 받아 저작권 때문에 돈을 다 받는데 K-POP 이 사람들은 돈을 안 받아. 어디서 돈이 생기고 광고를 여기서 생기는 거죠. 네 번째는 그 팬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해가지고 K-POP이 성공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도 보면요, 바울과 더불어 276명이 로마로 이제 가다가 폭풍을 만나잖아요. 자초하게 됐어요. 그 배 탄 사람이 너무나 무섭고 희망이 사라지고 공포에 그냥 압도됩니다. 근데 바울이 그때 뭐라고 합니까? 사도행전 27장 25절 26절 우리가 저녁 시간이나 이럴 때 읽은 적 있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장 25절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선에 걸리리라. 이 휘몰아치는 폭풍 속에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근데 바울 혼자 이 배를 운전해 갔냐면, 바울 혼자 이 폭풍을 뚫고 갔냐면, 음성을 듣지 못한 275명이 있었답니다. 바울 혼자 간 게 아니에요. 그 위기에 죄수나 군인이나 선원들이 자기 직분과 지위를 가릴 것 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 바울 한 사람을 주님의 그 음성인 줄 알고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가 돼서 가는 거예요. 그 하나가 돼서 갈 때 그들에게 멜리데 섬이라는 안전한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6장에도 보면 오병이의 기적을 봐도 그렇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의 시작은 5,000명이 굶주린 결핍에서부터 시작돼요. 물론 그 기적은 예수님이 일으키셨지만 그 시작의 출발은 5,000명이 배고파서 정신도 없고 저녁도 굶고 며칠째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다 탐없는 어린아이의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 도시락이 주님의 손에 들려지게 돼서 축사하게 되고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그 떡을 떼어서 주게 될 때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요, 코로나 팬데믹은요, 둘이 하나 되면 돼요. 영적인 담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버리고 우리처럼 되시려고 하늘을 버리시고 주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우리와 하나 되려 할 때에 이 죄와 악의 문제, 사탄의 권세가 무너진 것 같이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 나만 살겠다고 그러면 다 죽어요. 우리 가족이 다 하나로 되려고 하면요, 진짜 어려운 집값이 막 폭등하고 몇 배, 수십 배 올라가도 내 집 안 가지고 좀 한 가족은 같이 좀 살아. 옛날하고는 다르게 다 전부 다 시집가면 자기 집을 다 가지려니까 힘든 거예요. 물론 그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같이 살면 돼요. 하나가 되면 반감이 돼요. 줄어들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삶에 지치고 어렵고 힘들고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을 때 서로 협력하면 길이 열린단 말이에요. 작년에 초등학교 4학년이 드론 비행대회에서 어른들을 다 물리치고 1등을 했어요. 드론 아시잖아요. 하늘을 날아다니면 앞으로는 드론의 시대고 드론 택시도 생기고 드론으로 택배도 날라주고 드론으로 농약도 치고 드론으로 별의별 일을 다 한다는 거죠. 근데 이 드론 날리는데 그 대회에서 전국 대회에서 초등학교 4학년이 1등을 했다니까. 어른들도 나오는데 다 물리치고 있겠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학생이 다니는 학교는 전교생이 14명밖에 없어요. 시골 학교요. 그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드론을 잘 날리게 됐냐? 유튜브를 보고 독학을 했다는 거예요. 앞으로는요, 어떻게 보면 금방은 아니래도 강남 8학군 이런 거요, 소용없는 시대가 와요. 대치동 학원 상관없는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명문고등학교, 명문대학
이게 무너질 날이 와요. 이걸 보면요, 비싼 세금 내고 공기 나쁘고 환경이 나쁜 도시 한가운데 그냥 사는 것보다 우리 오산 같은 데 사는 게 좋아. 오산이 제일 좋아, 제가 보기에. 그 중에서도 우리 우총계 옆에 사는 게 제일 좋아. 그러니까 여러분, 방법과 여러 가지 생각은 좀 달리 하면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자신을 버리고 우리와 하나 되려 할 때 영적인 문제도 풀리고 사람의 문제도 풀려서 구원의 길이 활짝 열린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 이 팬데믹 시대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하게 되면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도 나타나고 홍해의 기적도 나타나고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일들이 또 우리 시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시대에 힘을 내시고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자비의 은총을 베풀어 오늘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광 찬양을 받으시고 예수님 따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희생과 헌신과 수고를 감당할 수 있게 틈틈이 주님께 가까이 나가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자신을 낮춰 우리 믿음의 형제들과 가족들과 이웃들과 하나 되려 하는 이게 복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